내 청춘이 아까웠고 불쌍했어요.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도 나를 혐오했어요. 아무것도 갖추고 있지 못한 자격 없는 나를,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나를 싫더라고요. 초라하고. 근데 한 방에 뒤집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내가 너를 끔찍이 아껴. 이 하나님의 고백이 세상 사람들이 엄지를 치켜세워서 너 진짜 최고야. 와, 너 진짜 끝내준다. 너 어메이징하다. 라고 정말 수천만 명이 나를 둘러싸고 환호하는 것 이상의 환희와 자신감을 주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내가 정말 별볼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 쓰레기 같다고 생각했는데, 나 진짜 대단해요? 나 그렇게 존중받아 마땅해요? 나 소중해요? 너 소중해. 너 너무 귀해. 세상에서 원하는 기준을 아무것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난 네가 너무 귀해. 너 하나로 충분히 귀해.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숙제를 하지 않아도, 돈을 벌어오지 못해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귀하고 값지대요. 그게 자신감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따지고 싶었는데 따질 수가 없었어요. 너무 죄송했어요. 그런 사랑을 받는지 모르고 속수무책으로 하나님을 험담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다닌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죄가 아니라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제 안의 이념들이 너무 죄스럽고 죄송했어요. 왜? 받는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따지질 못하고 하나님이 세워하는 순간 죄송해요, 죄송해요만 정말 수백 번 뇌까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쏟아진 말은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감사해요. 제가 살겠어요. 제가 이제 숨을 좀 쉬겠어요. 와, 그 다음부터 진짜 막 휴지 있나요? 얼굴이 너무 엉망진창으로 썰리면 여러분이 초반에 느끼셨던 그 미모가 금방 사라질 것 같아가지고, 유리 같은 외모라 그럼요, 미모로 버텨온 반색인데 그 다음부터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교회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수다 떠는 게 너무 행복했고, 저희 어머님은 그거 알죠? 누리는. 근데 저럴 줄 알았어. 내가 그랬다. 너무 행복해서 두 모녀가 깍지 끼고 하나님 말씀 막 찬양, 막 새벽 예배 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 즈음에 참 애꿎죠. 제가 불이 붙은 증이 기관차가 되니까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가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교회를 뛰쳐나가셔서 다시 돌아오시기까지 25년 정도 걸렸어요. 영적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시작이 됐죠. 근데 상황은 바뀌지 않고 더 비참할 때도 있었고 더 힘들 때도 있었지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내 얘기를 들어주시고 내 고통을 알아주시고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알아서 듣고 계시는 분이 계셨으니까 어리광도 막 부리고 남 험담도 하다가 죄송해요 하나님 하고 뉘우치기도 하고, 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정말 제 안에 계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고 맹세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거 제가 잊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제 소원, 제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소원과 기도까지 막 올렸어요. 그때는 막 천방지축 그냥 막 하나님께 다 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가끔은 그때 제가 그립기도 해요. 저는 20년 신앙생활 했네 하면서 굉장히 영악해졌고 어느 정도 순수함도 잃어서 하나님은 이런 정도의 말도 안 되는 기도는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야라고 건방을 떨기도 해요. 근데 그때 정말 머리카락 하나하나도 하나님께 어린애처럼 올렸던 그날의 죄가 제가 너무 그립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는 최대한 솔직하게 하려고 제가 정제해서 얘기 안 하려고 노력은 하는 편이에요. 그때 그렇게 정제되지 않은 제 기도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이 들어주셨고 이끌어주셨고 그리고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 안 했어요. 제가 비록 아빠에 대한 증오를 안에 품고 있어서 더 이상 신앙적으로 치고 올라갈 수 없는 한계는 있지만 이 또한 어느 정도 지나면 아빠를 바꿔주실 거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주실 거란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정도가 정말 말이 안 돼 할 정도로 너무 많이 부어주셨어요. 방송으로도 뭐 여러 가지 건강, 그리고 뭐 명예, 사랑, 여러분께 정말 지나칠 정도의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꽃길만 걷는다고 생각했어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그냥 비도 피하게 해주시고 다 없애주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게 제가 결혼하기 한 1년 전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이제 내가 아빠에게서 받지 못했던 사랑을 받고 싶다. 그리고 불안한 가정생활 굉장히 날라다녔어요. 많이 날아다녔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근력이 좋으셔가지고 뭘 그렇게 자주 던지세요. 굉장히 창의력이 있으셔가지고 가구가 온전한 모습으로 있으면 좀 많이 불안해하세요. 책상 다리도 3개짜리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는 스탠드가 계속 저처럼 성모 돌리기를 했어요. 뭐가 힘주어서 버티고 있는 걸 못 보셨어요. 정말 그런 와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정말 소위 비둘기가 푸드득 날아가는 평화로운 집, 이건 제 로망이었고 꿈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었고 저 사람이다 싶은 확신이 있어서 덜컥 3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사귄 지 5개월 만에 결혼을 하고 10개월 정도 있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처음 그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듣는 순간 처음에는 아무 생각을 할 수 없었고 정신을 차릴 무렵에는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이거는 내 인생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날 지켜준다고 그랬는데 아니야. 이건 나한테 일어난 일이 아닐 거야. 너무 한심하고 바보 같은 생각인데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그랬어요. 중국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걸 거야. 빚쟁이를 피해서 그런 거야. 드라마에서 본 그런 한심한 내용들을 내가 내 삶에 대입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가짜일 거야. 저건 아닐 거야. 그래서 제가 부고 의뢰까지 다 부탁을 하고 끝까지 아니라고 버텼는데 이미 아니라고 버티는 중에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인정하는 순간 내 인생은 정말 곤두박질치고 송두리째 끝난다는 걸 인지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슬프고 떠난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살아있는 자로서의 죄책감. 근데 그런 거를 온전히 누릴 여유도 대한민국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은 타겟을 정하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을 알아야 되겠다. 그 원인이 제가 되더라고요.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도 뭐 여러 가지 제가 간증대 했던 영상들이 편집되어서 아버지 빚을 제가 다 책임지게 했다라는 설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 나오는 가짜 뉴스에 거의 판박이처럼 그때부터 시작된 루머들이 진짜가 되고 의혹이 확신이 되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이거를 바로잡을 수조차도 없이 불길처럼 번져나가는데 속수무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망연자실하게 정말 사람들이 나를 붙잡아서 화형을 시키는 걸 보듯이 남을 보듯이 보다가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늦었더라고요. 이미 저는 뭐 알 수 없는 죄인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느끼는 감정은 분노였어요. 화가 났어요. 뻔히 상황을 다 알고 있는데도 눈을 감고 루머에 귀를 주파수를 맞추는 사람들,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 거짓 기사를 쓰는 사람들, 돈 받고 말도 안 되는 자료를 팔아넘긴 경찰들, 이런 게 화가 난다기보다 이 모든 상황을 눈 감고 계시는 듯 느껴지는 하나님, 나를 보호해주지 않고 있는 듯 느껴지는 하나님, 나를 버린 듯이 느껴졌던 하나님, 버려졌다는 생각이 너무 컸어요. 자살로 삶을 마감한 가족의 유가족들은요, 버려졌다는 느낌이 참 강해요. 고인에 대한 애도와 슬픔 다음에는 버려졌다는 그 자괴감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의 이유 없는 죄책감, 거기에 플러스 신앙인으로서의 무너져가는 이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하나님과의 교감이 정말 순식간에 작두로 끊어낸 것처럼 없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알아요. 제 신앙이 얼마나 갸냘픈지, 제 신앙이 얼마나 한 방에 끝날 수 있는지 전 알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전 알아요. 전 그때의 저를 통해서 확인했어요. 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두 손을 벌려서 찬양하고 새벽기도 드리고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면서 한없이 당당했던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했으니 복을 주셔야지. 이 정도 하니까 연예인이 이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솔직히 그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믿음 생활을 했다 보니 그 후반에 무너짐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드는 처음 생각이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요? 당신이 어떻게 나를 버려요? 이 배신감과 이 분노가 끝도 없더라고요. 이게 가장 무서웠어요. 저의 삶을 통틀어서 이 분노가 저 스스로를 해치기 시작하는 게 정말 끝도 없더라고요. 몸에 안 좋은 짓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술, 담배, 약, 마약은 아니에요. 신경안정제와 우울증, 수면제, 정말 이런 것들을 무지하게 때려 넣었던 것 같아요. 보라는 식으로 당신이 사랑한다고 말한 그 딸이 어떻게 망가지고 당신이 외면함으로써 어떻게 피폐해지는지 보여주겠어. 그래서 복수할 거야. 나를 향해 공격하는 세상에게 복수하고 당신한테도 복수할 거야. 너무 어리석은 생각인데 그때는 너무 화가 나니까 이성을 잃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에 못을 박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 많이 쓰셨어요. 제가 기도조차 못하고 제가 악소리조차 내지 못할 때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저를 위해서 누군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해주셨어요. 어떤 모임에서 갑자기 생각나 저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셨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어떤 분이 무심코 교회에 들어가서 정선이라는 여자를 떠올리면서 기도를 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라디오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사연과 신청 구멍에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선희 씨, 나는 교회를 안 다녀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선희 씨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건 좀 못마땅했어 내가. 근데 내 선희 씨를 딱 좋아해 내가. 근데 선희 씨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내가 뭘 해주고 싶은데 할 게 없는 거야. 근데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더라고. 근데 너 거기 들어갔어 내가. 그래서 앉았는데 딱히 할 말이 없잖아 내가. 그래서 내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여자가 하나 있는데 정선이라고, 그 정선이가 당신 자식이라고 한다니까 당신 새끼 당신이 챙겨요. 그러고 나왔어 내가. 내가 진짜 그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는 하나님 생긴데도 하나님 못 믿고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해주실지 기대조차도 하지 못하던 때였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는커녕 하늘을 쳐다보기도 싫을 때였는데 누구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찬송을 제일 좋아해요. 누군가 날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다는 그 찬송. 기도를 그렇게 많이 시키셨대요. 만나면 지금도 그렇게 일어서 정수씨, 내가 정수씨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중보기도의 힘을 저희 엄마를 통해서 깨달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중보기도의 결실이라는 걸 확신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제 이 지금의 삶이 증명이 안 돼요. 어느 날 문득이에요. 누군가 물어봐요. 어떻게 견뎠어요? 어떤 기적적인 뭔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나요? 음성을 들었어요? 어떻게 정서희 씨는 그 시간을 버텼고 그 시간을 이겨냈어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어떤 날은 죽을 것 같이 힘들었고, 어떤 날은 그냥 사라졌고, 어떤 날은 멍했고, 어떤 날은 감사했고, 그 날들이 합쳐 있는데 분명한 건 누군가 날 위해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날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시키셨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한테 다가오신 것 같았어요. 그냥 쓱 그 질문이 느껴지는 거예요. 선이야. 그 부름이
누군가 굉장히 애타게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나를 부르고 있다는 그 부르짖음과 그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애처로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조금씩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이 내 안에서 더 강하게 자리 잡으면서 약을 손에서 끊어내게 해주었고, 내 몸을 해치는 행위를 잠깐 멈추고 숨을 고르게 해주었고, 그 고백, 사랑해 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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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가득 담은 그 부름이 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보게 했고,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듣게 하더라. 가족들의 조바심을 느끼게 했고, 사랑하는 친구들의 응원을 감지하게 했어요. 기도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는 안 들리는 걸 들리게 해주고, 보이지 않던 걸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아주 뿌옇고 깜깜했던 제 시야가 조금씩 그냥 아주 신랑 같은 빛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빛들이 한 줄기가 두 줄기가 되고 두 줄기가 세 줄기가 되듯 켜켜이 제 삶 속에 차곡차곡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가끔은 생각해요. 하나님이 한 번 해주시면 안 됐을까요? 그렇죠? 회복도, 명예도, 그 무언가도 주실 거면 감질나게 주시지 않고 한꺼번에 확 주시면 느낌이 확 오니까 증명하기도 확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 자주 해요. 왜냐면 제가 재정적으로 힘들었을 때 정말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왜냐면 남편이 저를 너무 사랑해서 빨리 잊을까봐 돈을 많이 빚을 지금 갔거든요. 이렇게 빚을 갚는데 아주 미쳐버리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막 이제 막 빠듯해서 야, 이거 이제 길거리에 나앉겠다. 집은 막 경매로 넘어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생활비 없고 아, 이거 진짜 어떡하냐. 정말 딱 일주일 버틸 만큼 뭐가 들어와요. 그럼 이제 가운데 담배니까 할렐루야 막 난리 나는 거 감사해. 그럼 또 일주일 지나 또 똥줄이 타야 또 없어. 빚쟁이들 막 전화 오고 막 붙고 막 이러는데 또 한 달 동안 저줄 것 같아요. 딱 그만큼이 채워줘요. 그럼 나 막 너무 가뭄에 막 그 한 모금 이렇게 똑 떨어지는 물방울이 너무 달잖아요. 혀 이렇게 밖에 내밀면서 먹어요. 근데 더는 안 줘요. 단 100원도 더는 안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꼴깍꼴깍 그 빚을 갚는데 10년이 걸렸어요. 근데 갚았어요. 어메이징하죠. 저는 아버지가 또 이렇게 많이 남겨주고 가셔서 그걸 다 갚을 무렵 남편분께서 바톤 터치를 하고 아직 두 남자의 사랑을 너무 받아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근데 한 번에 좀 해주시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힘들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300이 필요해 그럼 300 딱 주고 3000이 필요하면 3000 딱 주고 그게 채워주셔서야 감사해요 어느 순간인데 지나고 보면 좀 냠냠해가지고 입맛을 쩍쩍 다시는 게 인간이에요. 그죠? 이제 더 주십사 하고 이제 약간 그런 꽁한 마음을 뒤로하고 기도하면서 재정적으로 너무 풀리지가 않고 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제가 이제 한번 원망의 화살을 이렇게 확 터뜨렸을 때 있는데 그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선이는 다 주면 금방 잊을 거잖아. 우리 선이 빚도 야금야금 갚듯이 사랑도 야금야금 평생도록 누리는 게 좋지 않겠어? 근데 그 말이 막 장난기 있게 들려오는 게 아니라 너무 따뜻하게 채워지는 느낌.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평생 걸려서 다 주고 다 사랑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제가 생각했을 때 왜 이렇게 오랜 세월, 전 아직도 다 회복된 게 아니에요. 전 아직도 미완성에 담기고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아요. 아직도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오랜 세월에 걸려서 지루할 정도로 오랜 세월에 걸려서 아버지도 그렇고 제 회복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이렇게 오랜 세월을 두고 계속해서 조금씩 감질나게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오랜 세월 한 방울씩 똑똑 떨어져서 각인된 그 흔적은 어마어마하게 뚜렷하더라고요. 잠깐 파가지고 조각하는 것들은 따라오질 못하더라고요. 그 하나하나 떨어지는 낙수가 바위를 어떻게 디자인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이 문화적으로 풍부한 유산을 받은 대한민국에서 그 아름다움을 알잖아요. 근데 제 인생 또한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알겠어요. 왜 아버지가 그렇게 저를 훈련시키고 학습시키셨는지 제가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금방 도돌이표를 찍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난 앞에서 저는 쓰레기였다고. 저는 하나님을 당장에 부인한 뭐 베드로나 막 하나님 예수님 팔아먹은 유다 막 이런 얘기 들으면서 쌍스럽다 쌍스러워 어떻게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배신했는데 뭐 첫 닭이 울기 전까지 3번을 저렇게 찰지게 배신을 하고 거부를 하냐. 근데 제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광야에서 40년 떠돌면서 매일같이 무슨 기둥 보여줘 만나 떨어뜨려줘 그렇게 증거를 매일 본데도 좀 징글징글하다 어쩜 저렇게 불평불만을 하니 제가 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직관적으로 저한테 계신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는 성경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너무 어려웠으니까. 근데 제 시즌, 2번째 시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에게 첫 번째 계절이 있었다면 2번째 계절에 하나님이 제가 약을 털어놓고 죽고 싶어서 매일같이 유서를 쓰듯 메모를 하고 있을 때 선이야 강력한 한방이 아닌 매일같이 끊어질 정도로 애틋하고 애가 타는 애가 끓는 마음으로 부르짖었던 그 한 줄기 한 줄기가 쌓여서 제 안에 들어오기까지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노심초사했을까. 나보다 더 많이 눈물을 흘리셨을까? 이 과정이 없이는 얘가 견뎌낼 수 없으니까 앞으로 있을 뭐 성공이든 명예든 아픔이든 고난이든 그런 것들을 견디기에 얘가 한 발 한 발 나가야 되는 여기가 너무 아픈 곳이라 나도 안고 업고 뛰고 싶은데 발바닥에 피를 내면서까지 걸어가야 하는 이 아이를 바라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도 야금야금 가요. 제가 얼마나 형편없이 도돌이표를 찍을 위인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밥상에만 충실해요. 전 내일 일은 사실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신할 수 없어요. 꿈이 뭐예요? 비전이 뭐예요? 없어요. 저는 오늘 차려진 밥상을 악착같이 잘 받아먹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주신 행복과 감사를 정말 쑥 뜯듯이 다 뜯어서 먹고 싶어요. 놓치고 싶지 않아요. 내일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10년 뒤, 1년 뒤에 내가 성공을 거머쥐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야심차게 계획한 그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버티듯이 살고 싶지 않아요. 그게 제가 2번째 계절에서 얻은 가장 큰 확실한 무언가인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완성이 안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락가락해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상처를 없앨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잊는다 해도 남이 기억하더라고요. 제가 네이버에 하도 오열하는 장면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좀 걷어내려고 전화를 했어요. 미안한데 너무 오열과 통곡하는 사진이 많아서 그런데 제가 그걸 없앨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영혼 없이 네, 없애실 수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잖아요. 좀 소위 빡치는 그런 분함이 있어서 그러면 그런 걸 지우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그 날카로운 질문에 또 영혼 없이 네, 웃는 얼굴로 덮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쓰신 것 같아요. 저 진짜 빵 터졌어요. 그치, 웃는 얼굴로 덮으면 되지. 사진이라는 게 계속 밀려가는 거기 때문에 웃는 얼굴 계속 어느 덜씩 덮었더니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이었어요, 그분이. 그렇구나. 줄기차게 웃어요. 계속 내려가라고 모든 사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선이야, 없앨 수 없어. 없앨 수 없는데 네가 더 행복해지면 돼. 네가 더 감사한 일들 많이 찾아내서 네가 더 누리면 돼.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세상이 저를 끝낸 것 같은데 그랬어요. 하나님 세상이 날 끝냈어요. 대한민국에서 개그우먼이 사별로 남편을 잃고 이렇게 온 국민의 액바지 무언가가 되어서
정말 사방팔방에서 공격을 받고 가수는 슬픈 노래로 승부하면 되고 여배우는 울면서 연기하면 돼요. 바리케이트가 있습니다. 개그맨은 바리케이트가 없어요. 여러분과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웃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내 웃는 얼굴을 끔찍이 증오하던 때가 있었단 말이죠. 아 무섭다. 어떻게 남편을 잃고 줄줄이 사람을 그렇게 떠나보내고 그렇게 활짝 웃으면서 방송을 하니 끔찍하고 두렵다. 그 말에 상처를 입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러세요. 세상이 너를 끝내도 돼. 나는 아직 일을 시작도 안 했어. 세상이 끝내야 내가 일을 할 수 있어. 세상이 끝낸 경계에 무너지지 마. 나는 죽음을 뚫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목사님이 그런 설교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부활하셨을까? 부활. 왜 부활하셨을까? 그 생각을 못 해봤어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막연히 나는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나 왜 예수님의 부활을 한 줄로 정리를 못 하시지? 근데 원사님들이 너무 관용어구처럼 쓰고 있던 그 말에 답이 있더라고요. 사망 권세 끝내시고 죽음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죽음의 경계를 뚫고 나오신 예수님. 죽음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게 하려고, 죽음이 두려워서 우리가 비열한 짓을 하지 않게 하려고, 죽음이 두려워서 해야 할 것을 참지 않게 하려고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예수님. 세상의 끝을 내도 그 끝을 뚫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걸 저는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처는 지워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개입하신 상처는 사람들을 회복시켜주는 도구로 활용이 됩니다. 내가 끙끙 앓고 숨기고 그리고 내가 관리한 상처는 트로피나 우상이 될 확률이 높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나만큼 아파봤어? 나만큼 고통스러워봤어? 니까 거의 슬픔은 비교도 안 돼. 어느 순간 제가 제 스스로가 제 상처와 슬픔이 트로피와 우상이 돼서 사람들을 다른 이유로 우는 사람들을 비웃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스며들어서 하나님이 진짜 회복을 시켜주시겠다고 약속을 시키시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감사를 확장시키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시키고 할 수 없는 것들을 과감히 내 시야에서 차단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말씀으로 저한테 대화를 걸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말씀 공부를 하게 해주시고 이건 제가 의지한 게 아니에요. 다 어쩌다 보니까 제 걸음걸음 다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찍어준 내비에 따라서 경로를 탐색해서 가고 나니까 이렇게 제가 서 있더라고요. 방송 회복을 그렇게 간절히 원했을 때 아무 데서도 부르는 데가 없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숨을 쉴 것 같아요. 행복해요. 이제 좀 나가볼래? 아직은 두려워요. 아니 좀 나가봐. 아니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도 나가봐. 밀쳐서 나가기도 하시고 같이 손을 잡고 끌고도 나가시고 뒷걸음질 치면 등을 떠밀어서는 또 가서 그 악플을 감당하고 나가게 하시고 그러다가 동물농장 라디오 이렇게 주섬주섬 근데 주섬주섬 쳐놓고는 되게 많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굳이 간 행보를 걷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게 아닌 걸 알아요. 왜냐면 제 거라고 확신했던 그 모든 프로그램이 제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요. 네 마당에다가 꽃을 심고 풀을 심고 가꾸어라. 방송국 마당이 아니라 네 마당에다가 제 마당을 키우는 법을 가르쳐주세요. 하나님과 눈을 마주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과의 일상을 공유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맷집이 생기더라고. 식스팩이 생기더라고. 두드러 맞긴 두드러 맞아요. 지금도 가면 그렇게 성실하게 저를 10원을 쫓아다니면서 욕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단하게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도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그냥 헉 하고 숨을 들이마시는 정도지만 그냥 여유가 생겼어요. 아직 내 매력을 모르는구나. 불쌍한 거. 저거 내 매력에 빠지면 저거 파리지옥에 빠진 것처럼 헤어나오지 못할 텐데 저거 유머 감각이 생기더라고요. 기본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본이었구나. 예전에 이런 말 하면 졸았어요.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내가 지금 하나님 관가에 가는 게 무슨 말씀 찾겠어. 참 목사님 정말. 그래서 저희 담당 목사님께 상처도 드렸어요. 목사님은 성전에만 계시니까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모르시죠? 얼마나 건강을 떨었겠어요. 말 잘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 말 또한 하나님께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 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은 실수도 오지겠어요. 두드러 맞기도 많이 하고. 근데 이 모든 서툴지만 왔다 갔다 앞서가니 뒤서가니 하는 제 인생 통틀어서 정말 숨기고 싶은 제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어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 너무 창피해서 숨긴 내 과거도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상처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눈물 흘릴 때 깜짝 안 떨고 앉아있게 하시고 침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소망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듯 누군가를 위해서 쓰이고 싶고 그 쓰임 안에서 더 많은 충만함을 느끼고 싶어요. 저는 아마 그렇게 설계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설계해 주심에 끝없이 감사를 드려요. 제 간증은 아마 완결형은 아닐 겁니다. 제가 하나님 믿고 났으니까 믿고 났더니 이렇게 모든 게 다 통통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건 안 되라고 버리지 않고 기다릴 줄 알게 됐어요. 기다리면서 얼마나 은혜롭게 하나님과 대화하며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되는지도 배웠어요. 전 아직도 배우고 있고 전 아직도 성장 중에 있어요. 그 과정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건 뽐내기 위해서도 아니고 뽐낼 것도 없어요. 뽐낼 것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꺼번에 안 주시더라고요. 그냥 지금 이 순간 미완성인 저와 여러분 함께한 이 시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믿고 순종하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부디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실 줄 믿고 두서없고 내비 안 찍고 달린 드라이브였지만 여러분이 편안하게 들으셨길 바라고요. 아마 언젠가 삶 속에서 오늘 이 순간이 탕 하고 씨가 돼서 풍요로운 여러분만의 결실을 맺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짜 너무 심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절대 놔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시려고 해도 이미 늦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붙잡힌 몸이고 아름다운 구속을 당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도 하나님 옆에 계시니까 조용히 하나님 부르짖어서 그분과의 대화와 관계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